성도님들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정한 참 친구일까요? 저는 친구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 시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 시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잠깐 성도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눕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에게는 정말 이런 친구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왜냐? 구명대를 놓고 이거 너가 써라. 난 괜찮다. 이 죽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 죽는 순간에 구명대를 양보할 만한 그 친구,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친구가 딱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혹시 내 주변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할까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너무나 그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꾸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고향 땅,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 타지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친구 말고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아픈 마음을 다 쏟아 넣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포근히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에 한국에서 친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폭발적인 인기를 거두면서 한국에서만 무려 800만 관객이 동원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 관객수 기록을 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극장 프랜차이즈 기업이 없었던 시대여서 지금보다 영화관 숫자가 훨씬 더 적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객수로 환산해 본다면 이 800만 명은 지금으로 보면 한 1600만 명의 사람이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01년에.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켰죠.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요. 또 이것도 있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것도 다 영화에서 다 나온 유행어예요. 엄청난 열광적인 인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청소년 관람 불가의 아주 잔인한 조폭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조폭영화가 뭐 인기가 없었는데 이 영화 이후로 한국에서 조폭영화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토록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참 친구를 찾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 쏟아놓고 모든 것들 다 후련하게 시원하게 다 말하면서 힘들 때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새벽 2시 반, 3시에도 그냥 전화 걸 수 있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셨대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저에게 중서가 넌 내 친구야, 제이슨, you are my friend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 내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이 진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래요. 기분 좋으십니까? 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며 서로 비밀이 없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로 그렇게 느끼지 말고 정말 서슴없이 항상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서스름 없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것조차도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항상 나를 반겨주시고 항상 나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파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믿고 나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의 프렌십을, 우정을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뭐 유명한 영화 배우나 혹시 뭐 가수나 뭐 연예인이 된 그런 친구가 혹시 삶 속에 있으신지요?
저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남가주에서 롤랜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입학도 하고 졸업을 다 했는데 같은 나이였지만 저보다 한 학년이 많았던 선배 하나가, 친구죠 미리 말하면, 근데 한 학년 더 많았던 이 선배가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활동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꽤 유명했었어요. 누군가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요? 500원. 네. 나중에 원하시는 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하고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 친구의 이렇게 소개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 남가주 진이 되어서 한국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갔다는 얘기 또한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제 아내한테 은근히 좀 자랑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안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라고 그렇게 은근히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뭐 자랑스럽다라기보다는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죠. 예? 다른 거 자랑하지 못해 이거는 꼭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어깨에 힘을 주시고 자랑하는 톤으로 내 이래봬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조건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가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하신 다음에 친구 삼아 주시려고 이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미리 암시하시며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 대신에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이제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전에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절대로 친구 관계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이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등 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친한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정말로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후에 우리와 친구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원수 되었던 관계를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친구 관계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Now you are my friend. 이제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난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무 좋다. I am so happy to be your friend. I am so proud of being your friend.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의 친구 된 거가 기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제 되었음을.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너무나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신 것을 삶 속에 특권 중에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힘을 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는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중간치 정도 되는 그냥 average 친구가 아니라 제일 절친한 친구, best friend가 되시기 원하시고, 또한 제일 절친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런던 타임스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현상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절친한 친구인가? 절친한 친구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 모집에 참가를 했는데 런던 타임스에서 탑 3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요,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도 찾아와 주는 사람, 참 절친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말없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게 절친이에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우리 절친이죠. 참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절친한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많이 힘들지만 내가 다 알아. 힘내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같이 기뻐하면서 I am so happy for you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그 고통을 덜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절친한 친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토대로 10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되실 수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prays for you.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sympathizes with you.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s always there for you.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cares for you.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encourages you. 여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s always faithful to you.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gives you rest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s always willing to forgive you. 열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음을 말씀하십니다. Jesus has laid down his life for you. 이게 바로 우리의 절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 나의 실수,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이분 아주 추악한 죄악마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막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지도 않고 뒤처지시지도 않고 항상 내 옆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의 페이스와 나의 스텝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많이 있는 거 알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영어로 I can be myself with Jesus. I don't have to be someone whom I'm not.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나를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거 못해 먹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오래 인내하시며 참으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이 잘 되기를, 베스트로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베스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과 우리의 절친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며 이 절친 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트 프렌드, 이 절친 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아주 가깝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친하고 아무런 비밀이 없는 정말로 친밀한 인티밋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우리에게 그대로 다 알게 하신대요. 숨김없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우리와 비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난 너한테 비밀이 하나도 없어. 난 정말 다 알려주고 싶어. 비밀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나누고 싶어. 그렇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 선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believing in Jesus is not having a religion, but it is hav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예요.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1995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그때부터 8월 달부터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후에 21년 동안 쭉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의무와 책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의무로 하고 책임으로 할 때가 많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섬기면서도 많이 힘들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무감과 책임감보다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게 되면 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통 보면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절친한 친구로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생활이 종교 생활로 전락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사모함 없이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별로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생명력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만약에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면 나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나온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예수님의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제사도 잘 드렸는데 그것들이 다 의무적인 형식이었어요.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절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딱딱한 법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친한 친구가 되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삶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절친한 친구가 되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래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이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과 하루 지내면서 순간순간 대화를 나누어 가며 예수님께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하나씩 여쭈어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퀘스천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가운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쓰셨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유언을 자녀들에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듣는데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잠깐 나누고 싶어요. 다 나누진 않고 앞부분 생략하고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쓴 글입니다. 아빠에게 너희들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효도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사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최고의 하나님께 항상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최대가 되는 것을 늘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맛있는 거 혼자 먹는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 이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에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 아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들을 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성도님들은 아주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만 잘 먹죠. 근데 청년들 중에서 연애를 시작했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날까요? 그냥 노 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예요?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도 이 맛있는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 너무나 지금 맛있는데 주님 욕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절친한 친구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요. 슬픈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먼저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셔 우리에게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어. 하면서 오늘도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 절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셔서 매 순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종교 생활이 아닌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기쁨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참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그 참 신앙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